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가능의 벽을 깨뜨리시고 새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읍과 훈련된 군사와 장대한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가능의 장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열어 다른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여호수아와 같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흑백 차별의 장벽 앞에서 미움과 분노와 폭력과 저주의 세상을 보면서도 그곳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험악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20만 대군중과 함께 우리는 이기리라 그날에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워싱턴 시가를 지나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 기념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 행진은 인종차별의 벽을 깨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벽을 깨어버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장애는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인종차별의 사막에서 자유와 정의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하여 존중받는 시대가 오리라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당신도 여호수아와 같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불가능의 장벽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여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견고한 성읍과 훈련된 군사와 장대한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견고한 성읍과 훈련된 군사와 장대한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의 행진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바람을 불게 하고 말씀으로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압박받는 유대 백성이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심이 많고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 죽음이 저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메마른 뼈에 임할 때 그 뼈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 큰 군대로 변했습니다. 유다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었고 이 꿈을 선포하는 것은 헛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해방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의 꿈을 품고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의 보따리를 메고 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그네 셋이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각기 앞뒤에 보따리를 하나씩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별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 첫 번째 나그네는 등에 맨 보따리에는 과거의 온갖 좋은 일들이 들어있고 앞에 보따리에는 온갖 나쁜 일과 슬픈 일이 들어있는데 앞에 맨 보따리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앞에 맨 보따리에는 남에게 자랑하려고 과거의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담아 놓았죠.
등 뒤에 보따리에는 과거의 온갖 나쁜 일이 들어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힘이 드네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앞에 맨 보따리에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희망, 좋은 일들이 가득 들어있어 제게 큰 힘이 되죠. 등 뒤에 보따리요. 이건 그냥 빈 보따리예요. 지난날의 실수나 슬픈 일,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넣는 보따리였는데 지금은 그 보따리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아서 무엇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걸음도 가볍고 언제나 즐거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개의 보따리, 좋은 일들과 감격스러운 일들, 사랑과 축복의 일들을 담는 보따리와 나쁜 일들과 상처를 주는 일, 미움과 화나게 하는 일들을 담아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일을 담은 보따리를 앞에 메고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일을 담은 보따리를 앞에 메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지만 등에 맨 나쁜 일을 담은 보따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거운 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보따리를 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당신의 보따리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은 예수의 피로 씻어 성령님이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와 축복으로 당신의 보따리를 가득 채워서 사람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마음을 품어 온유와 겸손히 멍에를 메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용서와 화해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 온유와 겸손히 멍에를 메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용서와 화해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당신도 하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백성이 아름다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어 주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어 고난받는 자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아름다운 시가지이지만 강 건너 쪽에는 아나코스티아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난과 범죄와 마약과 절망의 지역입니다.
워싱턴 국회 의사당을 찾아오는 수많은 인사는 이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고급 승용차와 TV 카메라를 실은 트럭이 아나코스티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인도 여성의 흰옷을 입고 가죽 같은 얼굴에 주름투성이의 70대 노파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마리아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녀님, 이 더러운 범죄 지역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채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돈은 한 푼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희생이 들 뿐입니다. 많은 희생이 들 뿐입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테레사 수녀와 같이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치는 하나님의 별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빛이 당신 위에도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늘의 빛이 되신 예수님, 나도 테레사 수녀와 같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로 자신을 희생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섬김으로 하늘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테레사 수녀와 같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로 나 자신을 희생한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섬김으로 하늘의 빛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형제와 화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시급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기 직전에 간수는 그의 모든 것,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간수와 독일 정부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그가 분노하면 분노한 자기에게만 엄청난 상처와 저주가 온다는 것을 프랭클은 알았습니다. 치유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험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남은 비결은 원수까지도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원수까지도 축복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옵니다. 세상 곳곳에선 분노를 폭발하고 욕설을 퍼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둠과 더러움과 불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하기 전에는 세상의 평화와 축복은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노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여 당신이 주님으로 섬기면 화목과 축복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이 당신을 화목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도 화목과 축복의 영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여 화목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화목과 축복의 영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여 화목의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방문은 당신의 이웃에게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 중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 데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3가지 방문을 잘 하였는데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과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칭찬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터치하여 주는 것이요.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킴볼 선생님은 무디라는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서부터 구두를 수선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무디는 자기가 결석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킴볼 선생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무디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다시 교회를 찾았고 훗날 목사가 되어 미국을 변화시키는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없었다면 위대한 무디 목사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디에게 흐르게 하였습니다. 교사의 방문이 가난한 소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킴볼은 발의 방문, 입의 방문, 그리고 손의 방문으로 무디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킴볼은
이웃에게 하늘 축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으로 방문하고 손으로 방문하고 발로 방문한다면 당신의 이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킴볼 선생님과 같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입의 방문과 발의 방문과 손의 방문으로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른다. 나도 킴볼 선생님과 같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 입의 방문과 발의 방문과 손의 방문으로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